나라들마다 성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성인식을 하기 1년 전부터 탈무드를 외우고 또 이 교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것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철저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성인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의 아들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과 또 정찰하는 법, 또 칼을 쓰는 법, 낚시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 날, 생일날이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 되면 아버지는 그를 아주 깊고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아들의 이 두 눈을 눈 가리개로 가리고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숲속에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나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눈에 가려져 있던 눈 가리개를 걷어냅니다. 그때 이 소년은 울창하고 우거진 어두운 숲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깊은 숲속에서 공포의 밤을 홀로 지새워야만 합니다. 나뭇가지가 서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느닷없이 자기에게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리면서 온 몸을 추스릴 것입니다. 동물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늑대라도 금방 어둠 속에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그 깊은 밤을 혼자 버티면서 견딥니다. 바람이 불면 더욱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3살 딱 되었는데 아버지 손에 잡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게 가다가 끝자락에 가서 숲속에 머물렀는데 눈을 떼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캄캄한 가운데서 적막함 속에서 서산한 바람 소리와 나무 뿌림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야단 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년에게 그 밤은 어쩌면 아마도 너무나도 무섭고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밤의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새벽의 여명을 알리기 시작하는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꽃들이 눈에 보이고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소년은 갑자기 숲속에서 몇 미터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쪽을 향해서 겨냥하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함께 지새운 것입니다. 사실 소년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분인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3장부터 48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라는 중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32장이 끝나고 33장에 들어가면 21절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하게 됩니다. 3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의 수중에 떨어져 함락되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결코 아닙니다. 몰락과 함께 그 성을 회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6장 33절은 시온 땅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결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 그 성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예, 여기서 삼마라고 하는 말은 거기, 대열,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의 이름을 거룩히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또한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로서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의 이름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다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그는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과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일들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당해했던 36년 동안의 노예 생활도 우리 역사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는데 7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해방될 것이라고 1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친일 바로 돌아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버틸 건데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을 상상이라도 가능성이라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일본 앞잡이가 되지 아니하고 애죽하면서 나라를 지켰을 것인데 라는 후회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입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설방의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하시자 갑작스럽게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126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126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도무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26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감격과 비교될 수 없는 경험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구원받은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할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노예 생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 사용한다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죄와 어두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산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 위대하신 사랑, 이 위대한 희생을 인하여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행하신 위대하신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에도,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아파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지나온 어두운 밤, 최악의 그 밤 거기에서도 그분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층 간의 꼴과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사상으로 만나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더 이상 공의와 진실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대 올라오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는 더 심각해져서 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살아오는 인생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밤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샴마의 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에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우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로, 그는 현재에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들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지하고도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부터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 못지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꽃단장길을 걸어갈 것이다. 성경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골골짜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자꾸 묻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인생의 길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고통을 통과할 때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대답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혼자 머나먼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잠이라도 어디 제대로 잤겠습니까? 허벌판에 수많은 덜짐승들의 소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잠이나 제대로 한번 쉬었겠습니까? 야곱은 그 들판에서 밤을 지새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접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드린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가는 광야 속에서 이 들판에서 나는 나 혼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은 언제나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계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나다고 판단을 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중에 역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도 신앙도 희망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착각일 따름이라고 하늘을 향해서 냉수하면서 길을 가던 두 제자의 곁에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돌목에서 아주 흥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분을 몰라보았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눈을 떠야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눈 좀 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 한 해 여러분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절망했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싶었던 그때, 내가 속았다고 느꼈을 바로 그때, 그 마음도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싶도록 신음하며 아팠던 그때, 우리가 몸소리 치도록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외로웠던 그 밤,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인생의 들판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나는 그냥 홀로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혼자로 느꼈던 바로 그때, 그날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는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관계하지 않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하란길, 우리 엠마오 길에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에 계신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몰라서 불평했습니다. 몰라서 제가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샴마,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으로 계시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로 그는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9k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보다는 넓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에스겔 선자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넓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구조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워 충만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가 제한 없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이 성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연결점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21장 1절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야? 21장 1절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단장을 하고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할 때에 제일 많이 표현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자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 좋은 천당 천하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성도 같이 앉아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천당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백성과 더불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의 본질이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의 구절에 보면 천국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 동안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곡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의 세상 살이가 좀 힘들고 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다. 제가 종종 자주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설날 아버지를 따라서 영화관에 처음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표를, 그래도 제가 초등학생이면 표를 끊으셔야 되는데 그냥 표 한 장만 딸랑 끊으셨습니다. 표 한 장 담고 난 뒤에 저보고 동생하고는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표소에서 그때는 입구에 서가지고 표를 받았으니까 진짜 건장한 남자가 서 있으면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님이 저쪽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표가 없어가지고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어떡할까 하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야, 뭐해? 빨리 들어와! 아버지가 고함을 치시니까 이 매표소 지금 보지만 멀쩡하게 하는 동안에 저는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한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은 제목 생각 안 나는데 칼싸움이었습니다. 아직도 한 번씩 칼싸움하는 그 장면이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서 보았던 영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이름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한간 시간을 보낼 때 주어진 그 이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나라를 망한 채 가난한 자들 외에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한 줌의 소망도 없이 만국의 서러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현실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떠난다는 사실은 그들은 더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힘들어, 외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 사실은 불행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희망인가 절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 똥똥거리면서 호화로운 집에 삶이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미 끝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환경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때에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어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고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는 평소에 좋아했던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전에 제가 교육 중에 있던 영신교회의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목사님 오셨어요. 키는 작으신데 늘 오셨어요 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어제 앉아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귓소리를 맴도는지. 그 권사님은 이북 출신이라셔가지고 이북 평양 만두를 하시는데 만두에 항상 닭고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제 사모님하고 손잡으면서 사모님 나 그거 너무 생각나요. 아니 권사님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만두가 한다니까 좀 미안하긴 했지만 권사님 손길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년의 하루 같은 우리가 잠깐 눈만 떴다 떠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다시 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 깜빡하는 순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수혈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수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런 난치병에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랑하고 밝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그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돌아가시는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동산 부자였던 현재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가수 마이클 잭슨 등이 찾아와서 이 소년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다 한 5년이 지난 어느 날 18살이 되었을 때에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선물도 없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려다가 주셨고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요. 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날 거고요. 아빠, 어떻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실 수가 있나요? 그날 저녁 라이언의 온 가족은 주님께 눈물 어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감사의 파티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라이언의 감사, 라이언 가족의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